예, 오늘은 레위기 14장 집회자료 2번의 세 번째 타임입니다. 어제 말씀 나눈 데서부터 바로 이어갑니다. 4페이지 중반부터 보는 거예요. 정결례를 행할 때는 중한 산세라고 그랬는데, 산이라는 것은 이 하야 이런 용어는 생명이라는 용어, 영생할 때 쓰는 그 용어예요. 그리고 흐르는 물이라고 할 때 그 흐르는이라고 문장의 흐름을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같은 용어예요. 생명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라 하면 생명수라는 말이 되겠죠. 생수,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산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생수가 담겨있는 질그릇에서 잡고, 이제 어제 그 말씀 읽었죠? 한 마리는 산채로 놔뒀다가 결례를 다 행한 후에는 새를, 산새 한 마리를 들에 놔주는 거예요. 거기 그걸 다 드세요. 완전히 이거 닫으면 되잖아. 몰랐어요. 자, 이제 조용. 미안합니다. 그 말씀 중에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갔는데, 그 생명을 가진 새 두 마리를 결례 예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산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에서 잡고, 한 마리는 산채로 살려 놔뒀다가 결례가 끝나면 들판에다가 놔줘라 이렇게 돼 있고, 정한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제물은 4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잡은 피 흘린 새의 피를 죽인 새의 피를 그 4가지 예물로 찍어가지고 7번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을 또 찍어가지고 7번을 또 뿌려주고, 이중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제사법에 대해서 한 말도 어제 이미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 산새의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의 피를 우리 신앙 양심이 뿌리는 걸 말하는 거고, 흐르는 물을 뿌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성수라고 기독교계에서는, 로마교가 흔히 성수하고 이렇게 솔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뿌렸었잖아요. 그런 흉내 내는 거죠, 말하자면. 자, 정한 새는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을 상징하며, 산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 영생,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새 두 마리는 생명이신 주 예수께서 먼저는 육체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다. 한 마리는 죽이니까.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그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이지 않고 살려놔뒀다가 들에 놔준 새로 상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주는 부활하여 또 다른 구회사가 되어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어 재림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한 마귀는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영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 의문이라는 것은 선악과의 지식을 말하는 거고, 영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럴 때 그 영적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면이 있어서, 한 면은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 한 면은 덮어주고 용서하고 살려주는 역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새 두 마리의 새로 비유하신 말씀은 사람으로 임하신 보혜사 예수와
또 다른 보혜사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신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며 신성한 생명 자체이심이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질그릇에서 잡아라 라는 말은, 흐르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질그릇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모든 산자들의 심령 속에 은혜의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그 형벌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읽어보셨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영, 그 영은 은혜의 성령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는 것은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모든 수욕과 고난 다 가면서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구속사를, 예언된 구속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모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신. 그럼 그 사람은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두 마리의 산새는 한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한 형벌로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누추한 것들을 없이 하신 것을, 다른 면에서는 우리를 위해 그 영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끝까지 구출하시는 성령의 운행을 상징합니다. 이 말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죠? 구약 성경에서 내가 창세기 강해 때 아주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중 하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 나무의 가지들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된다 이 말이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둥이들 기독교인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 나무의 가지들이다 이게요. 마귀 하나님 나무가 아니라 참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거짓 하나님,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해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해서 너희 마음에 원하는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지금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다 이런 현상이죠. 이것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나무에 붙은 그 가지에서 그 나무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가지에 붙어 있어서 깨끗함을 받아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도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귀거든. 네, 마귀에 붙은 가지들에서 마귀의 열매밖에 더 맺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일러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마귀의 열매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육체의 일로 나타나요. 자, 너희는 생명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무슨 열매가 맺을 것 같아요? 당연히 생명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럼 빛의 열매니 생명의 열매니 좋은 열매니 이렇고 또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는다. 이런 말씀의 대비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나무라는 건 인성이지만 표상적으로 보자면 모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자 예수는 생명나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나보다 앞서서 온 자들은 전부 철도요 강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앞서서 온 자들이 누구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는 모세가 전파한, 모세를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이게 모세의 율법과 다른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질시켜서 크게 오해해서 백성들을 가르쳐 놨단 말이야. 모세의 율법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모세가 증거한 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구원자이며 중보자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모세가 한 말이거든. 그런데 모세의 그 가르침을 크게 오해해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개시켜버렸단 말이야. 그 유대인의 율법은 마귀의 법이 되는 거단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이고, 그리스도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두 법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라는 건 법으로 다스려요. 하나님 나라도 법대로 다스려요. 마귀 나라는 마귀 법으로 다스릴 거고, 천국은 천국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완치된 성도가 나병의 저주를 벗고 참 자유자가 되려면, 유대인들은 자칭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우리는 자유자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다 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유대교인들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귀는 죄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들이었었지 자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참 자유자가 되려면 하나님 아들인 내가 와서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참 자유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양심의 정죄, 참소를 받지 않는 완전한 해방받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 이런 것 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자유자지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종들이잖아요. 종들. 무슨 육신적인 누구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냐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이냐, 죄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덮어주고 해방시켜주고, 너는 정결한 자다,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해서 자유를 선포해 주신 자유자의 아들이냐, 즉 참빛의 아들이냐,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과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을 완전하게 구분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4장 이 문둥병에서 치료받는 이 말씀에 대해서만 깨달아도 복음이 전체적인 배경이 이해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말씀이고. 그런데 깨달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꺼먹은 것이고 하는 건 종이고 이래버리면 이것은 무슨 재주로 믿어? 이 속에는 그 빛이 감춰져 있는 건데, 이 글자 속에 빛이 들어있는 건데, 이 빛이 나의 심령에 임해가지고 나의 그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붙잡혔던 그 나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의 참 빛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만유의 그 주관자, 주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나를 우선 다스려야 된단 말이야. 빛으로 다스림을 다 받으셔야 돼. 어둠에게 지금까지 다 다스림 받았죠. 어둠이라는 건 뭐죠?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어둠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곧 죽음이에요. 또 빛 영의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빛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이단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생각이 바꿔졌어야 되겠죠. 육신의 생각에 있던 사람이 영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꿔져야 생명을 얻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이 바꿔지려면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지식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던 왕으로 계속 있으면 죄가 나를 지배하니까 나는 죄의 종인 것이고, 이것을 내가 거짓 하나님에 속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는 말은 신을 바꾼다면 신을. 모든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면 무신론자 있어요 없어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은 입에 붙은 말이고, 내가 신이야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한 신으로 믿는 거고, 자기 주장이 모든 것을 자기 주장이 최고로 옳고, 당신도 내 말 들어야 되고 너도 내 말 들어야 되고 너도 내 말 들어야 되고, 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 아집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갇혀가지고 마귀에게 지금 종로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그거단 말이야. 우리는 내가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 가면은 이제는 자유자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완전한 자유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지, 빛으로 이끌어갈 거니까 이끌어갈 것이지, 어둠과 죽음으로 쭉 지옥 세계로 끌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가는 길이 다르고 그 결과가 딱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예. 이 말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정결례,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의 정결례를 행하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사실은 다 복음이거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완치된 성도가 나병의 저주를 벗고 참자유자가 되려면 백향목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아가서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 이랬어요. 성경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굉장히 유명하죠.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국기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국기가. 대한민국의 국기에는 태극이 그려져 있죠. 예. 동그라미고 하늘 쪽에는 그 빨강색, 그 땅 쪽에는 그 파랑색 이렇게 해서 그 태극이 그려져 있죠. 그건 레바논의 국기는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레바논 나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백향목 보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건축 자재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을 해가지고 그 백향목으로 성전과 왕궁을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건축 자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 나무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인자 예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일한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의 몸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새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만 가지고 건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연합되어진 그 영으로 관유라고 그래요. 그 영으로나 건축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적 했었는데 인간이 됨됨이가 영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건축 자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신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 인자 예수의 인성도 강조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나병이 발한 원인은 지체들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성전과 왕궁 건축 자재로 쓰이려 하지 않고, 즉 인성이 독특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독특하고 아집이 강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러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어. 겉으로는 그냥 좋게 지내는 것 같으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 사람을 정말로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게 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연락하고 상합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접근하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 껄끄름하다고 말이지.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런 사람 치고 나는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걸 강조해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지 표현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뿐이지.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 중에 그런 사람이 껴있으면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 그런데 백향목의 성분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옛날엔 그런 사람이 안 했지만 백향목의 성분이 인성이 나의 인성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그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무리 가운데 그 사람이 오면은 문제가 잘 원활하게 해결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다, 이거 인성의 문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신성만 강조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사람 속에 신성을 담는 양심, 영만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인성을 담는 마음과 신성과 인성을 표현하는 몸을 지어놨잖아요. 그 3등분으로 지어놨어요. 그 신성만 강조해도 안 돼. 영적 이걸 주장하는 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이면서도 인간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없으면 건축이 되겠어요? 신성 구약시대에 왜 건축이 안 됐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왜 연합이 왜 안 돼요? 유대인들은 신성만을 강조한다.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님이거든.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해버리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는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 아주 답답해 죽겠어. 난 그런 사람들 내 말을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연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면 목숨 내놔요. 그런데 이방인들과는 한 상에 앉아 밥도 안 먹으려고 버려. 너희는 개돼지다 이거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거룩한 선민이 너희 같은 현한 속된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냐 이래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속된 사람 중에 막된 사람이지 속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막됐었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을 하시는 것이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복음 받았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자칭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다 이거요. 현재도 바리새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남과 화합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분리시켜 자꾸. 그러고서는 뭔가 그냥 무리 중에서도 없는 말을 슬쩍 거짓말쟁이거든. 그런 사람들 치고 또 없는 말을 슬쩍 이렇게 흘려. 꼭 못된 우리나라 검찰들 하는 짓거리처럼 슬쩍 신문기자 오라 해가지고 이게 자기네들이 앞으로 끌고 갈 방향 그쪽으로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 것처럼 이게 슬쩍 흘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진짜 죄가 있는 것은 확정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 그게 다 지옥 자식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확정을 딱 해버리지를 못하지요.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슬쩍 흘려놓고 나서 차근차근 먹어 들어가는 거지. 그게 마귀가는 수작이단 말이야. 자,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신성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인성만 강조하면 천주교인이 되죠. 불교인이 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는 상관없이 매우 인간적인 거, 누가 몸이 좀 아프단다 이랬다 그냥 가서 신방한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지고서 아픈 사람 피곤하게 안 오는 게 낫죠. 아픈 줄 알면 그냥 좀 얼른 낫도록 이렇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엊그제 누가 그러던가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좋다고 뭐니나 한 보따리 슬쩍 보내주고 얼른 치료 받으시라고 이게 낫지. 거기 가서 막 박수 쳐가면서 성령이 오셨네 이래서 하면 아파 죽겠는 사람 피곤해. 더 아파. 그렇게 무지한 짓들을 절대 하시지 말아야 돼. 그래가면서 막 자기네들끼리는 그냥
끌어안고 얼싸안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마귀 사랑이다. 이게 마귀도 사랑하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마귀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너희는 다 거기 속아가지고 다 지옥에 끌려간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이 얘기를 하든 저 얘기든 빨리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 14장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감춰진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백향목 얘기하다가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신성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예. 영이 거듭나면 혼이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인성도 완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영은 단번에 거듭나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주님의 손에서 여러 번을 시행착오도 하고 매질도 당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어느 날 사람이 진짜로 참빛이 와가지고 다시는 그 못된 인성 막 누구 이간질 시키고 막 그 뭔가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막 죄 없는 죄를 향해 와서 뒤집어 씌운다든지 죄가 일인데 그것을 막 오로 막 변개시킨다든지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절대로 끼면 안 된다. 그것은 그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어요. 자, 백향목을 잘 주의하셔야 돼요. 자, 백향목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가서 정결제를 행하라 그랬어요. 백향목은 성전과 왕궁의 건축자재인데 나병이 말한 원인은 지체들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왕궁 건축 자재로 쓰이려 하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과 게하시와 우시아 왕의 예에서 보듯이 이 사람들이 다 인성이 잘못돼 먹은 거다 이거예요. 인성이 잘못되면은 할 수 없이 가까이 하는 체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를 싫어한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대해주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 사람과 부딪히기가 싫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스스로 인도자인 머리가 돼요. 자기가 항상 으뜸이 돼야 되고 자기 주장을 세워야 돼.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1등이어야 되고 2명 있으면 2명 중에 지가 1등이어야 되고 항상 이래. 천국은 섬기는 자가 낮추는 자가 큰 자인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 천국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원리를 아셔야 돼. 자,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며 따라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구원 위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나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주로 인성을 통해 나타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근본 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이 모양인 거예요. 사실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뜻은 독선적으로 자기 이론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느냐. 선지자였던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였었어요. 여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데 모세와는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이 아론이나 미리암에게는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신다 이거.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확정이 없으니까. 레위기 14장 이거 혼자 한번 읽고 한번 확정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 문제인지. 뭔 뜻인 거 대충 알 것 같은데 뭔 뜻이냐고 정확하게 딱 지적하면은 말하기가 곤란한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무슨 예시로나 무슨 나타난 사물이나 인간사 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부탁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을 가르칠 수가 없지요.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남을 가르치지. 예. 이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뜻은 그러니까 독선적으로 자기 이론을 내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느냐
모세의 인도 직분을 대적하였던 것 같이 스스로 선생이 되어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주기를 바라는 생각. 이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인성이 잘못된 거다, 이게. 인성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런 야망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만성과 거역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둥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문둥병의 원인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나는 혹시 문둥병 병원균의 인자가 아직도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선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나부터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 이제 세 번째 항구입니다. 홍색실로 정결케 해라 그랬어요. 이 홍색실 이야기는 무죄자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분이 죄가 되사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 그 혈기, 피의 성분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홍색실이라고 하면은 인자 예수가, 무죄자인 인자 예수가 대속 제물로 피를 흘리고 죽었고 그 흘리신 피의 물감으로 그 무리들은 실이란 긴 줄을 말하는 건데 이건 생명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색 실은 아주 유명하죠. 그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을 8장이라고 해놨네. 예, 이거 오타가 나와요. 38장 28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는데 뱃속에서 출문하는 문 앞에 있던 놈이 내가 장자야 하고서 손을 쭉 내밀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파가 했다가 홍색실로 그 손목에다가 표시로 넌 장자다라고 홍색실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묶어놓으니까 또 손을 들이밀더니 홍색실이 묶이지 않은 저 안쪽에 있던 놈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터치고 나오느냐. 그래서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창세기 38장 다 읽어봤죠? 홍사라는 건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에도 홍색으로 되어 있는 긴 줄을 이렇게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게 해놨죠. 그게 표시요. 그게 이 집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집이다라는 표시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집들을 전부 다 불살르고 싹 도말시켜버리는데, 참 도말시키는 얘기야. 다 진멸시켜버리는데 홍색 실이, 홍색 띠가 이렇게 쭉 창문에 내려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이 이 집은 보호하는 집이다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그 집은 건너가야죠. 그게 유월절도 똑같았던 거예요. 피 뿌린 집은 건너가는 거예요. 심판의 사자가.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양심에 피를 뿌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피 뿌림 받은 양심을 가진 사람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 그거 보고 유월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교회 사람들 전도해 보면 우리 모임에 가서 유월절 얘기 좀 들어보라고 이렇게 전도해요. 여기 와서 유월절 얘기 좀 들어봐 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니, 아니 피 바른 집이 뭔 뜻인지 그 자체도 모르면서 무슨 여기 그러면 유월절을 설명하려면 당연히 홍색실로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실, 긴 실이 끊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그것 보고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영생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죠. 요한일서에 보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라고 내가 이런 편지를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긴 실을 주셨다 이게 나에게.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타래 하나 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장난질 조금 하더니 실타래가 헝글방글돼가지고서는 이걸
도대체 이 시를 순리대로 풀어서 한 줄로 이렇게 긴 실타래를 다 이거 골패에다 골패가 뭔지 아시죠? 네. 실패, 골패. 이거 감아서 사용하기가 헐레야. 엉글방글 되면은 안 되죠? 중간에 잘라야지. 그럼 또 끊어진 실, 그거 잘 챙겨서 조금 감다 보면 또 끊어야 되고. 그게 인생이 꼬였다, 이거 꼬였다. 뭐 때문에 꼬여요? 마귀가 와서 인생을 그냥 엉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순리대로 이렇게 쭉 주님 따라가서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신 생명을 엉망을 만들어 놔 버려가지고 이것을 조금 살다 보면 끊어지고 조금 살다 보면 끊어져. 그러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또 마귀가 역사를 해야 또 하나님 일도 이루어지기는 하지. 그렇죠? 여기 김순종 형제님 모셨는데 나도 아니고 이제 김순종 형제님 이제 저기 저 황형제님 어머님 자매님하고 실 끊어질 날 곧 가깝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해시키느라고 그래. 이해시키느라고. 그런데 홍색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시를 딱 해놓으면 즉 성령의 인으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인을 쳐놓으면 그 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영생한다 이 말이야. 이제 이해되셨죠? 육신의 생명은 그건 끊어지게 돼 있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죠. 네.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한 일은 사람들을 죄인 만들어가지고 끊어지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보면 곧 끊어지고 그만지 이러고 어떤 사람 보면 한참 튼튼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셈족은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다 비유법을 쓰기 때문에 홍사로 손목에다가 맸다 붉은 줄로 창문에 매달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글자를 알아도 해석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홍색실로 정결케 하는 예를 지금 설명했어요. 홍색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원한 생명줄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자신을 낮추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실을 마음에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종교의식으로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에게는 홍색실로 결례를 행한다 그런 말이야. 너는 이제는 영생이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는 옮겨졌다라는 확증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셨죠?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창세기 38장 28절에 그 유다의 며느리가 쌍태를 출산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죠.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하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지고 홍사가 홍색실이란 말이야. 홍사를 가져 그 세라의 손목에 맺는 세라는 그 홍색실로 묶어놨더니 손을 또 안으로 딱 들이밀고 나서는 홍색실로 표시해놓지 않은 베레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는 터치고 나온 자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기적인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손목에 홍색실이 묶여진 사람들이 유대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영적 장자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지부당하던 베레스 계보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 장자권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영적 장자권자들이죠. 이 이치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인들이 영적 장자권들이 아니에요. 그들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구원표를 가졌다고 이제 이랬었는데 가인도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구원의 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홍사로 먼저 표시를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찍어서 버려버리고 못된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던 못된 감람나무 가지 자르다가 그 자리다가 딱 접붙임을 받아서 이거 휘오데시아라고 그래요. 양자, 접붙임 받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양자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양자들이 된 거예요. 그 양자의 규례가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시켰잖아요. 접붙였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나오는 말이에요. 셈족은 자손이 끊어지게 생기면은 근족, 그 조카나 사촌이나를 데려다가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켜서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 이게 셈족의 특징이에요. 저기 야베 쪽 속부터 그런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관심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뭐 아침에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나와가지고 직장 저녁 때 퇴근하면서 종이 한 장 가지고 와가지고 도장 찍어 그런다더만. 니네 자네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다대. 아침에는 뽀뽀하고 나고 저녁 때는 종이 한 장 갖고 여기 사인을 하고 그런다더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뽀뽀 않고 나가도 여기다 사인을 하고는 않지. 이건 큰일 나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깊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표현을 그 서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라고 말 노골적인 표현을 잘 안 치. 한국 사람들 은은하지. 은근하지.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고 된장투갈이라고 그러잖아. 된장투갈에다 오래 이렇게 불 달궈놓으면은 밥 다 먹을 때까지 그 안에 된장이 팔팔 끓어. 맛있어.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장점도 있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창세기 38장 28절 홍색실은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생명줄을 상징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생명줄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가 이제 다 했어요. 예수님의 구속하신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러나 흑사람의 생명은 마귀가 와서 엉클방클 흩트러 놔가지고 길면 70, 강건하면 80으로 다 끊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끊어지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지. 이것은 자기 자식을 앞세워버리면은 그 부모가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예. 짐승들도 자기 자식 죽으면은 막 죽음에 처하거나 그러면 목숨 내놓고 싸우고 그러는 건데 한자 인간인데 자기 자식이 앞서가 버리면 그 뭐 감당할 수가 없죠. 뭐 우리 몇 년 전에 그 불행한 뭐 세월호인가 거기 그 사건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계속 몇 년 동안 시끄러웠어요. 그냥 부모 심정이 다 그런 거지 뭐.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항목입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영께서 인자 예수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었고 그 영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에요. 그 영께서 그 영께 나아가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 우슬초를 가지고 온 게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피도 찍어서 뿌리고 물도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 문둥병에서 정결례를 행할 때는 자 그러면 우슬초라는 것은 각 마디 한 마디에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그 마디표가 있죠. 그 불구스러움해지죠. 그래서 또 한 마디가 쭉 자라요. 그럼 또 동그랗게 해서 불구스러움해져요. 이렇게 마디가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그 우슬초가 이제 수확기가 돼서 뽑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 다다다닥 하고 이 마디들이 다 쏟아져요. 이렇게 잘라져 버려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슬초 묶음이라는 것은 그 우슬초 마디들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그것을 묶는 거예요. 붓처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우슬초 다발로 피를 찍어서 물을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는 당연히 성전에다가 예물로 바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우슬초 다발은 제사를 하는 제사의 도구가 된단 말이야. 자, 마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뼈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는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할 때 보면 하와 보고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이게 뼈와 살 얘기를 얘기하죠. 야, 아담의 뼈가 하와의 몸을 이루는 골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어떤 집을 질 때도 요즘에 막 높은 집 짓는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굵은 철제 가지고 골격을 일단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부수 재료를 갖다 딱딱딱딱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몇십 층 이런 건물을 짓는 거거든. 야, 이런 것처럼 일단 골격이 필요하다. 이게 마디가, 각 마디들이 층마다 마디들이 다 다려야 되는 거,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연상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해골 그리스도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목자나 교사들은 마디들이단 말이에요. 마디들. 이 뼈 마디들이 다 마른 뼈다귀들이 돼 있어.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바벨론의 종들은 마른 뼈다귀들이죠. 세상 교회의 신부나 목사들은 다 마른 뼈다귀, 죽은 마른 뼈다귀들이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을 살려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를, 이런 말씀의 계시를 맡긴 종을 보내서 대언을 하게 해요. 그래서 대언을 하면은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던 죽은 뼈다귀들이 순서대로 제자리에 딱딱딱딱딱 가서 골격이 맞춰져야 된다. 우선 뼈마디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생기에게 또 대언을 또 하면 그 다음에는 살이 붙는 거예요. 와서 뼈마디가 일단 세워지면 살이 붙죠.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가죽으로 딱 덮어가지고 사람을 딱 완성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라는 건 한 새 사람이에요. 우리 각자가 새 사람들이지만 교회에는 뼈마디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자들은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우슬초라는 이 말을 알아야 교회 건축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을 세우려면 남편 뼈대와 아내 살이, 뼈와 살이 연합을 해야 가정이 세워지죠. 예.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 이제 예. 분리되었던 뼈대 따로 살 따로 있던 것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시간 53분. 그래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나네.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 세상에서는 살이 뼈를 덮고 있기 때문에 살이 주장이 강해요. 육이니까,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뼈가 살을 지배를 해야지, 자기 몸의 뼈를 막 짓이겨버리고 뼈를 분질러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몸이 기분 좋을 것 같으죠. 저 죽는지 더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절대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죽이지 마세요. 예, 뼈를 잘 보존하면, 예,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뼈 속에 흐르고 있는 진액인 거예요. 그 골수라고 그래요. 생명의 씨라는 건 그 진액, 뼈 속에 흐르는 골수를 가지고서 만들어 놓아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보관했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심고. 하나님이 생명의 원리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 이놈의 빼다 다 분질러서 저 고아 먹을 거야. 그리고 날마다 삶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자, 마치겠습니다.